반갑습니다. 이번 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질지 기대함으로 시작하는 첫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은혜로 이번 달에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년 이독 과정의 성경 읽기도 이제 거의 1회차 구약이 끝나가고 있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 하듯이 하루하루 꾸준히 읽어왔으니 어느덧 끝자락에 이렇게 다다른 것 같습니다. 저랑 함께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 참 고맙고 계속하여 같이 읽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성경, 이 스가랴는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선지자인 동시에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인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 그러니까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요, 성경에서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가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라고 이름을 쓰고 있는 동명이인이 29명이나 되니까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스가랴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바로 앞 성경인 학개서의 저자인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이었으며 둘 다 성전 재건의 사명을 이렇게 말했던 그런 인물들이죠. 오늘 이 본문은요, 스가랴 7장 1절을 보면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다리오 왕 4년째 9째 달에 이렇게 기슬러월 9째 달 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스가랴 1장 1절 말씀으로 가보면요, 거기에 가보면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고, 그리고 오늘 7장 1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는데, 그때 먼저 임했던 첫 번째 스가랴에게 임했던 때는 다리오 왕 2년 8째 달이고, 오늘 두 번째 임했던 것은 다리오 왕 4년 9째 달이니까 약 한 25개월 뒤에 두 번째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성경은요, 1장 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7장 바로 앞에 6장까지는요, 8가지 환상을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가지 환상이 나타난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바로 오늘 7장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이 금식을 했는데요, 어떤 금식을 했냐면 이 대속죄일이 있는 7월 달과 그리고 5월 달에 금식을 이렇게 이 금식을 했는데, 5월에는 왜 금식을 했냐면 성전이 함락된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금식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얼마나 해왔느냐,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5째 달과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오늘 7장이 시기적으로 5월을 시작하는 첫날인 오늘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한 이 5월에 대해서 5월에 이 말씀을 보게 한 것이 어쩌면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7장의 스토리의 발단은요, 3절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3절을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자, 오늘 이 7장 3절에는요, 백성들이 묻습니다. 누구에게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무엇을 묻습니까? 5월 중에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베델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지금도 포로 생활에 5월에 했던 그 금식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 금식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5절에 너희가 7년 동안 아이고 죄송합니다. 7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두 번이나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9절에는 너희가 막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오늘 5절에는 나를 위하여 한 것이 맞냐,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 먹고 마시는 거 아니냐. 이 5월과 7월에 금식을 하긴 했지만 그 금식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어떤 그 길로 생각하지 않고 부담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어본 것이, 이제 성전 건축을 재건하는 이 5월 금식을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형식의 물음이라는 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이 질문에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또 다른 질문으로 대답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5절과 6절의 내용과 같이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청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금식과 같은 종교적인 활동을 잘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9절 10절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나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나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또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금식과 같은 것이 아닌데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지 않고 자비와 온정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고 원하시고 계시는 것임을 밝히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 10절 끝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인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11절에 그들의 액션, 그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예전에 참 제가 개구장이 시절에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한 번이 안 들으려고 막 이랬던, 그 귀를 막았던, 막 귀를 막고 제가 뭐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제법 큰 소리는 귀를 막아도 들리지만은 귀를 막고 제가 다른 말을 하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거든요. 그랬던 그 개구장이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정말 듣기 싫어하며 등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고 이 그뿐입니까? 12절에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포로 생활 때 했던 5월과 7월에 금식해오던 것을 이 5월에 해도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은요, 이거 마치 율법의 형식은 지키면서도 그 안에 담긴 뜻은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보내고 또 보냈는데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땠습니까? 회개했나요? 들었나요? 순종했나요? 그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또 그렇게 듣지 않고 귀를 막고 그랬던 그 결과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한 것 아닙니까? 율법의 형식은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실천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걸어왔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그것도 두 번이나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을 돌아보는데 금식이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하는 금식과 같은 어떤 행위를, 어떤 봉사 이런 것들을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소원을 들어달라고 때를 쓰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 들어달라고 떼쓰기용으로 그렇게 종교 활동하고 떼쓰기용으로 금식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원하시는 것을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금식보다도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이웃을 섬기며 사회적 약자를 섬기며 정의롭게 사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절 10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11절 말씀처럼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는, 그래서 12절에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청종하지 않으려는 완악한 마음이 바로 금강석 같은 그런 금강석 같게 하여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전혀 듣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사인을 보내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도 금식은 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지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듣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끝부분에 어떤 결과를 낳고 있습니까?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께서는 불로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이제는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5월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달이 바뀌어도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새로운 달이
기적의 달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자꾸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 5월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그 다음에 뭐죠?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다닐 때입니까? 찬송이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까? 제가 아직까지 우리 본당 분위기가 제 바로 위에서 투광등이 나오고 그러니까 글도 잘 안 보이고 좀 분위기가 아직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좀 집중이 잘 안 되는 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찬송을 부를 때에 여러분 주가 맡긴 모든 역사를 힘을 다해 마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오신 장로님께서도 이제 내가 마지막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참 예쁘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여러분 이 5월에도 하나님 앞에 잘 들으려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들이, 순종 잘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이 5월에 금식하리이까? 근신하리이까? 금식해도 되겠습니까? 금식을 해야 되는입니까? 굳이 성전책은 이 바쁜 일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금식하는 5월과 7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 듣는 것을,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것을 더욱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청종하는 것 기뻐하고 경고의 메시지에 순종하는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에 본문이 마치 3절에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여러분 조금 뭘 했다고, 종교적인 열심을 했다고 그런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항상 깨어 근신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5월에도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으로 이 5월 우리 가운데 열어가실지, 행하실지, 이루어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고 주 은혜로 날마다 거듭난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5월에 늘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청종하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순종 잘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 달에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묻는 것이 이 5월 중에 근신하리이까? 그러니까 그들이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했던 것, 하나님과 금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더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며 하나님 정말 긍휼을 베풀고 인애를 베푸는 것, 그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하나님 사회적 약자들, 약한 분들, 노년에 연로하신 분들 많습니다. 주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이 마을 속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이 달도 섬기며 헌신하며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5월이 결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길을 막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길을 종거 세우고 말씀이 무엇이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지 날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교훈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5월 한 달에도 하나님 방송으로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한 달의 삶 가운데서도 주의 평안이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월삭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말씀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을에 암 환자분들, 연로하신 분들,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김영민 씨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노년의 삶 가운데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선한 손길이 아버지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5월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이 5월 한 달에 하나님의 평안이 모두